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예,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 소년인 다윗과 거인인 골리앗의 대결은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불가능한 도전 혹은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들의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항상 마주해야 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병사는 병사인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좋은 병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병사는 어떤 성격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훌륭한 병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훌륭한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승리하는 병사 아닐까요? 강하고 전쟁에 능하고 그런 병사죠. 훌륭한 병사는 이기는 병사들, 이기는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인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성되고 훌륭한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막 노예 생활에서 자유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막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예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없다면 군대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습니다. 원수되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화목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그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고 또 이 땅의 영혼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빛과 어둠의 전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이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고 싫어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박해 지수가 가장 교회사 가운데 높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 북한은 지금 20년째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박해와 또 핍박이 많은 순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주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때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더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 문화와 미디어,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그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그 핸드폰과 교육과 환경, 기근과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귀신들과 함께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그 틈을 통해서 공격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태생이 군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군사, 훌륭한 병사예요. 그런 그 병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교회가 당면한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싸움을 걸어오는 거인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오는 상대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정말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나라예요. 근데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블레셋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도 강대국이지만
거기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골리앗은 키가 지금 성경에 의하면 거의 3m가 됩니다. 2m 80cm나 되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큰 거인이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투구를 머리에 쓰고 57kg이나 되는 노수로 만든 갑옷을 전신에 입고 또 노수로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창자루는 정말 너무 커서 성경에는 배틀채만큼 두꺼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창날의 그 새의 무게는 7kg이나 될 정도로 그 칼날이 무거운 노슬, 할렐루야, 그런 창을 들고 그리고 큰 방패를 들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방패가 얼마나 큰지 그 방패를 들고 앞에서 호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만 봐도 벌벌 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블레셋 이 골리앗이 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거인 골리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와 싸울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지금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굉장히 모욕하는 말로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는 사람의 종들이니까 너희는 곧 나의 종들도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비하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 라고 울음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실 골리앗이 원하는 상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 사단이 공격하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싸움을 걸어오는 음부에게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 이 골리앗은요,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세 보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무서워서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욕하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주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으려는 게 골리앗의 습성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인 골리앗이, 엄청 크고 센 골리앗이 다가와서 두려움을 주고 염려와 낙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이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한 방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거짓 우상의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주권자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목자로서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그 5개를 집어서 넣고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움이 없이 용기 있게 골리앗에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근심할 일이 태산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온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럴 때 사울왕과 같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소년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좀 더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다윗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형들은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식을 나누어 주려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 사람 거인 좀 봐. 저 사람을 죽이면 사울왕이 딸도 주고 또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 준대. 상금도 준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윗은 이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아니, 뭐 어떻다고요? 뭐 딸을 준다고요? 뭐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안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왕이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블레셋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처럼 큰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요, 먼저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해요.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종이라는 건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낙심할 일, 가정과 자녀의 그런 문제들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왕이시라면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싸움, 골리앗 앞에서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긴 싸움이다. 할렐루야.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꾸만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 이 어린애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어린애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을 테죠.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고 방패를 들게 하고 칼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음으로 벗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것을 무기로 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기도와 예배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수로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우리 여호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뛰어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높으신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 같은 태산 혹은 엄청난 영적 전쟁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의 선언을 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를 했을 때 다윗은 아직 싸우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승리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한 것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너를 치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태산 앞에서, 우리는 또 때로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골리앗 앞으로 빨리 달려나가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물매에 물맷돌을 넣고 그 작은 돌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짓밟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어둠도 공격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개인의 어떤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이 왕 되시게 하는 것,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큰 골리앗이 점점 다가오며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은 다음 세대의 부흥이죠. 그래서 비전센터의 새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는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은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도 억세고 거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정말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일어나서 우리 노예로 잡혀있는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아멘. 그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소문,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망치게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거는 2007년부터 계속해서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지금 그런데 특별히 올해 7월부터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동성 커플 피부양자 보험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 10월 6일에는 동성 커플 11쌍이 자기들을 부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민법을 향해서 소송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동성애는 반드시 에이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 에이즈 발병 증가율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 미디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는 미화시켜서 로맨틱하고 좋은 것으로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잖아요. 동성애 드라마가 아예 대놓고 나온다라는 것이 지금 일개에서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웹툰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그 동성애를 대놓고 드라마로 나온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이요, 학생 인권 조례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 성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 임신하고 낙태하고 동성애가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배우는 중이라는 거예요. 10대 아이들 사이에 동성연애 너무나도 확연하게 많이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 없이 생물학적 성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자가 임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신이 없대요. 여태까지 인류는 가짜 신에게 속아서, 그 성경이라는 가짜에 속아서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는 사람끼리 잘 살 수 있다, 이런 학문이 유행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거를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지금 젠더 이슈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호주,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가 사라지는 실정이에요. 영국의 실제 주일 출석률은 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지금 많은 교단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사직 처리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게이와 레즈비언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교육은 4살부터 대학생까지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성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게 돼요. 이 아이가 성 혼란이 와서 나 여자인가? 라고 얘기하면 남자아이로 태어난 자녀한테는 너는 남자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분리시켜서 양육을 할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많은 미국의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그 예전에 그런 부흥이 있고 우리나라 이 조선 땅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줄 정도로 뜨거웠고 1000년 이상 예수님을 믿었던 나라들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밟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죽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죽이려는 영적 전쟁, 이 골리앗과의 대결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이기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하나님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다음 세대에게 에이즈를 갖다 주고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요 무서워만 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감하게 자신이 싸우겠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가서 악령이 임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윗과 같이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은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지만 다음 세대도 골리앗 앞에 다윗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사울 왕처럼 관심도 없고 벌벌 떨고 누가 대신 나가서 싸우면 안 되나?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주의 종이 가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다윗입니까? 지금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은혜와 긍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고 계세요.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기도가 없었으면요 지금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구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똑바로 교육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다윗들로 일어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골리앗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주능교회가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나라들,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자녀들, 그리고 땅의 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가 오늘 교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아직 살 날도 많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목도할 수 있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새 시대를 바라보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고 골리앗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10월 27일에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 회개와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때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서 골리앗을 이겨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이 세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복음은 전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부흥을 꿈꾸게 하신 주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연합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 주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